할렐루야. 우리 이쪽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약속의 장소에, 약속의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진짜 좋습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좋은 날을 받아들이라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신세 한탄하고 팔자 타령하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큰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좋은 날, 축복의 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약속의 장소에 참 잘 왔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본인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척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분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뚱뚱하고 이렇게 별로 자기가 늘 잘생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새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 새 집 주인이, 새 장사하는 분이 늘 그 앵무새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가던 길도 그 새집으로 들어가니까 놨어요. 근데 똑똑하고 이 스마트한 그 앵무새 앞에 자기가 늘 별로 뚱뚱하고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앵무새가 이렇게 불렀어요. 아줌마 못생겼어, 뚱뚱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새니라 하고 그날은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가니까 아줌마 뚱뚱하고 못생겼어, 너무 기분 나빠서 이거 안 되겠다. 그 사람이 새집 주인에게 쫓아가서 새를 교육을 제대로 해라. 저는 새를 왜 밖에 내놔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냐?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집 주인이 앵무새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 너 그러면 손님 떨어진다. 너 밥 안 준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뻐요,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3일째 그 아줌마가 지나가는데 뭐라 했느냐면, 이 새가 아줌마 불러. 딱 쳐다보니까 오늘은 좋은 말 하겠지. 딱 쳐다보니까 알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없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믿음이 없지만, 나는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하지 못하지만, 죄성 때문에 기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은혜 말씀은 너는 작은 자다.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가난한 시대에 가난하게 태어나서 성공을 이룬, 그리고 대표적인 부자 이병철, 여러분 다 알죠? 그분이 어떤 회사를 세웠어요? 삼성. 삼성을 누가 세웠다고요? 이병철 회장이 세웠다고.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2년 동안 폐암으로 인생의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어느 목사님에게 했다고 그럽니다.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죠.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신이 있다면 왜 신은 존재를 드러내지 않나요? 왜 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나요? 신이 계시다면 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느냐 이거예요.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통이 있고 인생의 아픔이 있고 인생의 슬픔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도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한 분을 집어서 물어본다면 나는 인생의 여전한 고통과 이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은 왜 신이 있다면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죽음을 죽어야 하느냐.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그럼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의 IT 산업을 움직였던 한 거장이 인생의 마지막 가면서 초라하게 이런 질문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면 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몰라라 그건 너희 문제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뻔히 알면서 아니 인생에게 고통을 주면서 아픔을 주면서 그 고통을 즐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고난도 해결하시고 죽음도 해결하시고 아니 그분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인생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지 말고 그 이병철 회장처럼 인생의 문턱에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지 말고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있어요? 너는 작은 자, 작은 너. 자, 작다는 것은 사람들은 작은 것을 싫어합니다. 다 큰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켄 집사님하고 악수를 잘 안 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악수를 잘 하는데 왜 다 나보다 작거든요. 근데 큰 분이 앞에 딱 오면 이렇게 올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저만큼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그러나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큰 걸 원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크게 자라는 애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우유 먹어라, 많이 먹어라, 더 먹어라, 조금만 더 먹어라. 그래야 뭐하지? 크지. 작아갖고 어떻게 살겠니? 큰 것을 원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뭘 뜻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베틀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막이라는 거예요. 움막이라는 거예요. 베두인족 그러잖아요. 그런 천막인들이라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사는. 그럼 햄 뭐예요? 햄? 잘 알죠? 햄이에요. 햄. 그건 햄이라는 뜻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머리가 좋은 분은 그걸 합치면 뭐라고요? 베들레헴 그러면 여러분 IQ를 지금 테스트하는 중인데 제가 아직 몇인지 모르겠어요.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0km 정도 되는데 이 770고지 되는 거의 산으로 이루어진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객이나 여행객들이 잠시 거쳐가는 이름 없는 동네란 말이죠. 그런데 이름 없는 동네에서 누가 난다고요? 메시아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님이 나려면 저 아주 멋있는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 막 금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그 돌 황금으로 지어진 그런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서 낳지 않고 그 이름도 없는 그 빵집과 같은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 왜 그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나올 때 그러죠. 너 시티보이냐 힐보이냐. 그래서 힐보이라면 촌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서 촌놈이 그렇게 나오니까 너는 항상 촌스럽게 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도시에서 태어났다면 기가 죽죠. 넌 도시에. 우리 큰애는 저 워싱턴 DC에서 태어나서 너는 시티보이. 그리고 둘째는 여기 난리에서 태어났기는 너는 촌놈이다. 이렇게. 이왕이면 큰 도시에. 근데 메시아가 났다고 그래요. 메시아가 났는데 왜 이름도 없는 이런 도시에서 태어나겠느냐.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저 한번 지나가는 도시. 성경 저자도 말하기를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냐. 성경에 말하기를 너는 가장 작지도 않고 무명이고 이름도 없는 그런 도시가 아니냐. 여러분 영생의 하나님의 큰 약속을 알지 못하면은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작은 것도 귀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천국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이곳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곳 가장 작은 곳, 가장 낮은 곳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이름도 없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소동하고 그 큰 대도시가 소동할 정도로 그 이름도 없는 그곳 때문에 그곳에 메시아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 세계가 소동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 베들레헴을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낮은 동네이기 때문에 쳐다도 안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그곳에서 약속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작은 곳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라.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너희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의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큰 자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명 작은 인원이지만 100을 쫓게 하고 100이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또랑물을 만들고, 또랑물을 만들다가 개울물을 만들고, 개울물이 강을 만들고, 강이 큰 바다를 이루듯이 하나님은 작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작은 그 베들레헴서부터 시작해서 온 예루살렘을 통하고, 유다를 통하고, 사마리아를 통하고, 저 아시아를 통하고, 이 복음이 세계 온 민족까지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영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내 사람들은 작은 걸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작은 것은 하찮게 생각하는, 예배 시간 올 때도 5분만 빨리 오면 괜찮은데, 늦지 않는데 5분 조금 늦다, 5분 늦자 해서 자꾸 늘어나서 10분, 20분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들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작은 곳으로부터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베들레헴서부터 소망이, 영생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큰 것,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놓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도 작은 것부터 시작되고 작은 것으로부터 사랑하고 그래야지 큰 것을 내가 쫓아가야겠다. 그러면 행복이 깨치는 거예요. 우리 전도 성도님이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 정성장하는 거 보면 너무나 이뻐요. 한 번은 어디 저쪽 같이 가면서 목사님, 내가 비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뭔데요? 이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해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저 북한 장사할 때는 최고 부자가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최고 돈을 많이 벌면 자기 꿈이 여자를, 부인을 3,000명 얻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부인을 3,000명 데리고 사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이세요? 없습니다. 에미나가 갔습니다. 에미나가. 한 명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3,000명이 아니라 한 명도 못. 그래서 저는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3,000명을 데리고 살 생각하셨습니까?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의 귀중히 여기지 못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허락하셨다고. 비록 작은 도시지만, 작은 마을이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마을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너무 저 말구 위에서 나서 저 유대인의 왕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은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비록 작은 곳에 태어났지만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고 이병철 회장님이 돈으로는 성공하고 IT로는 성공하고 인생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귀한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희는 믿음으로 봐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라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 마음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 영생을 소유하신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얻은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분에게 내려놓으면 그분은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작은 거야, 이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 아니야, 이런 문제라도 우리 주님은 그 작은 문제, 나이가 소홀하게 하는 그런 문제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건 알아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도 모르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그런 믿음 없는 것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이왕이면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늘 작은 앵거가 있는데 그 앵거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길 때 그분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는 잃어버렸지만, 나는 기억을 하지 못했지만, 가끔가다 생각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우리 주님은 해결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우리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구점을 운영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늘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워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작은 가게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응답 없습니까? 이런 낙심도 갔는데, 어느 날 그 가게 앞에 노인이,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날씨는 추워가는데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원이 그 노인에게 달려가서, 할머니 날씨는 춥지만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난로불에 몸을 녹이세요. 우리 누가 나를 데리러 오려고 오는데 나 그거 보야지. 내가 그 차 놓치면 어떡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차를 오나 밖에를 볼 테니까 할머니는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세요. 난로의 따뜻한 곳에 작은 정성이지만 그에게 베풀었어요. 한 세단이 와서 세우더니 그 할머니를 데려간 거예요. 어느 날 큰 트럭이 와서 그 가구점 문 앞에 세우더니, 작은 가구점 문 앞에 세우더니, 그 가구를, 이 가게 안에 있는 가구가 얼마냐고 다 사겠다는 거예요. 다 아니 나는 당신들에게 이 가게를 어떻게 다 팔 수 있냐고, 당신들이 어떻게 다 살 수 있냐고. 예, 당신이 얼마 전에 작은 친절을 베푼 그 사람이 철광 왕 케네디 어머니인데, 우리 케네디가 건물을 사고 오피스를 늘리는데 당신 가게에 와서 그 작은 친절 때문에 당신 가게의 모든 물건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혼떠리로 다 사갔다는 거예요. 대박 터진 거죠. 조금 친절 때문에 엄청난 대박. 근데 대박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케네디가 찾아와서, 내가 우리 오피스의 모든 퍼니처를 바꾸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일을 하십시오. 당신 가게에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작은 친절 때문에 그 가게를 늘려서 가구 공장까지 만들어서 케네디가 살아있을 동안 계속 거기에 가구를 대서 큰 부자가 되었다. 누구나 다 소홀히 할 수 있는, 노인에게 누구나 다 소홀히 하고, 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젊은이는 작은 친절을 그 노인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천사가 되어 그에게 찾아오더라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되어 찾아와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 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오는 것, 뭐 귀중하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뭐 귀중하냐? 그저 시간 있으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내가 가야 할 때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거기는 사단이가 늘 우리의 축복을 갉아먹게 한다. 그거 작은 거니까 너는 귀중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귀중한 거 아니다. 너는 큰 집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네가 시간이 딱 맞는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지. 네가 바쁠 때 뭐 가서 섬기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생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모든 부요를 가졌다. 물론 부요를 다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오늘 순간순간이라도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면 우리는 바닷물이 뜰강물이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 점점 열어져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절망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저 메시아로 오셨어요. 성탄의 이 계절에 정말 작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서 믿음의 복을 받는 형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